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먼 곳에서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성전에 모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가운데 모든 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살며 그들에게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심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님, 사람들이 주님 보고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의 대답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 제자들이 베드로가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이때로부터가 언제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옳게 신앙의 고백을 한 후부터 주님께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다니요. 주님이 죽다니요. 절대로 그런 일은 내가 일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며 주님께 항변이 무슨 뜻이죠? 대들듯이 따졌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다니요. 주님이 다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니요. 그리 마옵시옵소서. 주님이 고통당하시다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말을 들은 주님의 마음 내심 어땠을까요? 야,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그래도 저 녀석 베드로 수제자답게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우리 성도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 칭하며 꾸짖었습니다. 그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고 베드로를 아주 높이 띄웠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로부터 주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내가 고난당할 거야.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주님, 그리 마시옵소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꾸짖으셨다고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넘어뜨리는 그것이 바로 사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께서 사탄이라 꾸짖었는데 사탄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로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도 정이 많아서 사람의 일로 그 사역을 볼 때가 많습니다. 아이, 피곤한데 다음에 하시죠. 급한 일도 많은데 다음에 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베드로가 참 정의도 많고 주님을 정말로 생각하는 제자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사탄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고 결국 사람의 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까지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 자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조명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고 싶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고 싶은 나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고, 이 생의 자랑에 따라 살고 싶은 나를 부인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부인해야 하냐면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더 사랑하기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지만 내 생각을 말씀 아래에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우심을 받습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주님은 나를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 성령과 충만한 자,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결국 주님과 동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무엇을 거스른대요? 영혼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정욕과 뭐 해야 된대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보지도 않고 벌써 포기해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생활, 성도,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화가 몹시 나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내 감정을 추스려야 돼요. 누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기 싫어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해야 돼요. 그가 더 힘들고 피곤할 터인데. 나도 쉬고 싶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16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늘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먼저인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인가요? 네, 무슨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는 무엇을 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합니다. 정말 정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십자가 어디 있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인을 모시고 섬기는 우리는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죽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며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는 언제 져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언제 질까요? 교회 나올 때 지고는 나오시는 거죠. 세상에 나갈 때는 집에 두고 나가시고 계신가요? 둘째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는 언제 지셔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 예배당에 나아갈 때 그래도 조금은 들은 신앙의 경륜이 있어서 십자가 가지고 가야지 하고 들고 나오시나요? 십자가는 이렇게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어떻게 진다라고요? 날마다 지는 것이군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언제 진다고요? 날마다 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은 날은 내 성격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군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날은 내 삶이 거짓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어떻게 지래요? 날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 따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이 생의 자랑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 헌신이 없고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고 봉사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거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왜 주님처럼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물어봤죠. 지목사야, 너는 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이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깊은 내면 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는 참혹한 십자가라, 그 십자가를 질 마음조차 없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꽃길을 걷는다 했습니까? 주님은 꽃길을 걸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이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형통은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형통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형통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갈 마음조차 없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실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생각조차 없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엄청난 고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는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져요? 날마다 지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료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흥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는 단 한 종류뿐입니다. 두 종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태양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섬기는 주도 한 명이며 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도 단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온 세상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여야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구원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한 종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7절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행한 대로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행한 자를 말해요. 그러면서 본문의 말을 맥락을 따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나중에 주님께 부인당하지 않습니다.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온 자가 나중에 주님께 부인당하지 않아요. 자기의 십자가를 진 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며 걸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천국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며 자기를 부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행하셨듯이 내 아픔을, 내 화를 누르고 눌러서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두 다 예스라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 모두 다 편안한 길로 갈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 시온성교회에 이러한 성도들은 없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보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자들이 있을까 겁나요. 아니, 종주제에 주인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런데 주인을 불러 나 있는 곳으로 오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은 너무 더럽고 추해서 우리 주인은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요. 아멘. 어떻게 주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합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말 한마디 팍팍 쏘아대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어요. 아니요. 이제 우리는 달라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신앙의 믿음의 고백 속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의 삶이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이 터전에 있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초록집사님이 아산에서부터 와요. 아산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너 먼 곳에서부터 어떻게 그렇게 왔냐? 그랬더니 제가 한 설교가 한번 생각났대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만 나와서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냐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마음에 찔렸대요. 그래서 수요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날마다 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는 십자가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보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따라올 수도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은 너무 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은 우리들 성장할 것입니다.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어하실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날마다 먹고 먹으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셔서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으로부터 함께 동행하시며 공급받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명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